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새 한 해를 허락받습니다. 지나간 2016년을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마감을 하고 또 새로운 하루지만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새로운 마디를 또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새롭게 보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와 또 나 자신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 온 세상과 온 역사를 아버지의 관점과 시각에서 볼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또 아버지의 작정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진정 저희들의 온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온 삶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하나하나의 발걸음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아버지께서 하신 바 되신 가운데 두셨사오니 늘 지혜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요한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침에 이제 우리 주일학생들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의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대로 하면 이제 관점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랫동안 세상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통해서 이 원상복귀 해 놓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느라고 지금 애를 쓰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날 동안의 기록이 첫째 날도 보기에 좋으셨더라.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그 이후에 전개된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마치 제목처럼 해놓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거나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작정하신 대로 매 시대를 지내오시면서 그 모든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하셨고 그래서 다 보기에 좋으셨고 그 모든 것이 맞춰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을 더 마음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5명의 학생이 전부 다 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상복귀를 하시느라고 아주 무진 애를 쓰신다. 답은 뭐냐면 없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답이 없습니다. 1번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관점을 가지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입장이 같아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는 우선은 첫 번째 하나님과 입장이 같아지는 것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건 언제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인격이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섭리는 물론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성취되어지시는 모든 과정이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아주 무한의 끝도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영원이라는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따로 없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영원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영원 후도 나다. 거기에는 영원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나 아브라함의 시기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은 후나 또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의 시기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시기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후라고 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정하신 바가 있는가 하면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성취하시는 시기가 있는데 이 작정과 물론 그 전에 존재하심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존재하심과 작정하심이 시간적인 구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그 세계, 영원이라는 세계, 이 영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굉장히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작정하심과 모든 구속이 다 성취되어지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똑같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언약이라 계약이라 계명이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마는 쉽게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의 세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에 근거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 약속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주어지시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어지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타락이 왔고 그것 때문에 관점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이미 그 뱀과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관점이 변화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인격이었었던 그들이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것이 관점이 바뀌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흙으로 지어진, 먼지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소멸되어질 것밖에 아니고 그래서 무언가 자기의 자기의 소멸성보다도 자기를 지켜줄 만한 어떤 대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형, 유형의 소유가 필요했고 남들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 필요했고 뭔가 그 다음에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성취해서 이 소유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로서의 우상이 됐고 권력도 우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타 종교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실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한 인간이 그 가지게 된 관점의 한 표현들이에요. 돌을 닦아서 뭔가를 연단을 해서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그 심정 또는 관점은 뭐냐면 계속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되고 더 지배해야 되고 더 성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아래서 완전을 향해서 더 이렇게 갈구한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나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열심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이렇게 대체되어져서 이해되느냐면 열심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런데 그 열심은 대개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자기의 수고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만큼 수고하느냐라는 것으로 그 믿음의 척도를 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담이 그런 관점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지요. 근데 끊임없이 모자라. 물론 택없이 모자라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가는 게 나의 완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거기를 향해 가지만 끊임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늘 뭐가 있어요? 정죄감,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자기 자신을 구박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뭐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정죄감이에요. 왜 그러느냐? 관점이 아래서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수고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흙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흙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흙으로 보지 않아요. 흙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존재로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가지게 된 그 관점으로 태어나서 그 관점으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습득하고 뭔가를 터득하고 학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관점은 뭔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거나 또는 못하면 벌을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상벌의 논리로 모든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느냐?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연합한 존재로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놓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느냐?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번이 다 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전에는 또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작정하실 때 이미 그것을 아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합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탕에서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가서 팔을 어금 맡기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상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요 또 모든 것이 마침이 되어져요. 시작도 거기요 완성도 거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써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보게 되느냐 하면 흙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거기거든요. 뭐가 바뀌는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원래 흙이고 형상으로 지어주신 거고 그 다음에 회복돼도 흙은 그대로 흙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대로 있던 거예요. 뭐만 다시 회복된 거냐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 우리와 오셔서 연합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소생하고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실질적인 변화의 역사인데 이 실질적인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우리에게 관건인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나의 마음에서의 변화, 영혼, 마음에서의 변화, 우리의 육체에서의 변화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의 변화, 나의 인격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데 흙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계속 흙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이것은 돌을 닦는 것이고 여타 종교와 다르지 않아서 기독교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은 다른 종교와 통합하고자 하는 이 흐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영원에 근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과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약속을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격에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가요? 저는 따로 받은 거는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받으신 게 있잖아요.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고 보이는 가나안 일경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은 두 가지의 큰 약속이에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백성입니다.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과 그 다음에 국토 이 두 가지는 국민과 국토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요소 중에 주 두 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월 1일이라고 막 폭죽 터뜨리고 막 그러네요. 아직 몇 시간 남았는데 여기는 백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권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이라고 하면 실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나라를 건설하셔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설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 왕 때에 와서 그 국토를 다 회복을 하고 백성이 그만아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그 위에서 다스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왕 때에 와서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그 약속이 꼴랑 자기 세대의 아들 하나 손자 둘 이게 다였었더라라는 얘기 드렸죠. 그러면 실상 아브라함의 당대에 있어서는 그 국가 설립의 하나님 나라 설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되게 많이 뭔가를 합니다. 400명의 사람을 자기 집에서 길러서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아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또는 첩을 들여서 진짜 자기의 자식을 낳아보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당대에 성취해 보려고 어떤 면에서는 성취해 드리려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즐겨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성취해 드리려고 믿었으니까 그것을 성취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인을 집에서 키웠어? 나랑 상관이 없어. 입양을 해서 양자를 들였어? 왜? 자식이 있어야 하늘의 별수가 되든 뭐 바다의 모래수가 되든 자식이 생겨질 테니까. 그리고 땅을 정복을 해야 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수고가 다 무의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자기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데 자기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12살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사이코 하나님이 아니죠. 뜻이 있으신 거죠. 가르침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만 실상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손자가 나고 손자를 통해서 증손자가 나고 증손자를 통해서 고손자가 나고 12지파가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200만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브라함 당대에 그 가르침을 주셔야 되니까 이삭을 주어 놓으시고는 이삭을 다시 바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삭이 눈에 보여지는 증거고 기적이지만 그 이삭을 다시 바쳐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치는 마음까지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은 거기서 빼놓으시고 수사슴을 대신 제물로 받으신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하시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당대에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 사흘 밤낮을 무수한 고민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터득되어진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터득한 게 뭘까요? 바치면 다시 주신다?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약속을 놓고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은 자기 당대에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백성과 국토를 주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자식이나 사람 숫자나 땅덩어리의 넓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으신 세 구절은 창세기, 요한복음 7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과 중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인데 이 맥이 결국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그리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주와 연합한 인격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주께서 연합하여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택하신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주와 연합한 인격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달라져서 관점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 주일학생들이랑 나눈 것처럼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게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를 세웠더니 노아가 또 타락했어요.
아브라함을 지어놨더니 아브라함이 또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택했더니 실패하고 택했더니 실패하고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해 놓은 것을 다시 복귀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점이 생기느냐? 끝없이 온전함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결국 다다르지 못하는 무한의 영원히 가까이 가지면 그것은 결코 될 수 없는 끝없는 정죄감의 요소를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들밖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종노릇이에요. 그게 종노릇이에요. 정죄감의 종노릇.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욕구가 모여서 정죄감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와 연합한 인격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기가 하늘인데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 안 되는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셋째 날은 좋으셨다가 두 번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들과 함께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막 최고의 기쁨의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 뿐만이 아니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첫째 날의 역사가 첫째 시대로, 둘째 날의 역사가 둘째 날의 시대로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 왕국의 시대다라는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년 왕국 시대 중에 우리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마지막 그 진술이에요. 마지막 진술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유사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 요한이 이 이사야 65장을 놓고 자기식으로 그것을 쓴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보여주신 세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자기 시대에 깨달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몸의 건강, 경제의 회복, 가정의 화평, 또는 무슨 교회의 부흥, 시대의 안녕,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로 주어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영원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 표현의 약속이 그 안에 실체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대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신 매개체는 다윗 왕조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랬는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매개물들이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시대에 와서 다 소실되고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표면적인 눈에 보여지는 매개물의 역사로만 보면 당연히 어디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실패의 연속으로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해석과 관점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쳐라 그러신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의 실질적인 약속의 실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한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매개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실상이 아닌 매개물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멸망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을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어떤 것이 간절하게 우리 앞에 절박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성취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됐어도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또 말 그대로 도루함이 타불이 될 수도 있고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약속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계속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뜻은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안전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것이 매개가 될 수 있지만 실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영원의 세계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영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실질적인 모습은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성취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성취되어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서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면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의 열심은 400인을 길러서 군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양자를 드리거나 첩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숫자를 많이 키워놔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그것이 열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본래의 실상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수고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날의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차이냐면은 관점이 바뀌고 분별의 차이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향해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간증을 들은 게 뭐였냐면은 아이고 야 나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안 이루어졌나 봐.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당연한 얘기예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죄송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도 혈기가 등등하고 말은 아직도 온전하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새려 아직도 전삼년 반의 42달 역사 속에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내 마음에 합하죠. 찬송을 부르라 그러면은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끼우뚱하기 싫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거 실제로 이 지체부자요 하는 그런 장애 형제가 그거를 작사 작곡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부르면 참 그 가슴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복음성가인데, 우리가 언제서부터 그것을 참 즐겨 부르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이 아직도 이 영혼에 있어서는 불구자요 장애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에 대한 시인을 하니까 그나마 겸손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내가 장애가 있고 병신이 있고 아직도 42달의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 관점으로 내가 나와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만들 필요가 없냐면 더 이상 소유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과 자의의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자신의 관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이 말이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다못해 혈기를 죽이고 성격을 개조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도 실상은 자의의 우상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병들어 있는 건 알지만, 내가 지금 장애가 있는 건 알지만, 내가 장애가 되어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우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고 그 권세는 누가 준 걸까요? 내가 준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왜 그럴까요? 왜 우상을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낄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대한 욕구 있죠.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지배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식대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의의 우상을 세워놓고 성취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공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성취해 놓으셨다.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분별, 이걸 분별이라 그래요. 분별은 열심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열심은 이 분별의 열심을 얘기를 합니다. 자의적인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소유를 키우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지배의 영역을 키우는 열심이 아니라 분별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관점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역사를 어떻게 보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 관점의 차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3017년 후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관점 속에서 나와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것이냐, 이 차이예요. 이것이 저도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에 굉장히 뻑뻑합니다. 왜?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맞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 즉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비로소 거기에서 부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인격으로서의 그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비교해보면 후자의 열심은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100%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120%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기껏 해야 92점, 완전했다 그러면 98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모자란 그런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열심이고, 여기는 120%의 어쩌면은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한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거기가 주와 연합한 인격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면은 그게 최선의 변화 아닙니까? 더 어떤 변화를 바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로서 충만해지면은 그게 최선이죠. 자, 이러한 충만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는 2017년 첫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무엇을 해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 교육받고, 또 그렇게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니요, 아버지. 차라리 노력하고 수고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쉽게 느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작정 속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로까지 연합하신 이 세계를 복음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오니, 말씀이 이치적으로 맞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지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심인 것을 또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 드리는 것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온데, 그러나 이미 이제 길은 알았사오니 구할 바를 알게 되었고, 구할 바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의 관점을 아버지 바꿔 주시옵소서.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관점과 이전의 욕구와 이전의 우상 숭배가 우리의 체질화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지식에까지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직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는 알았사오니 아버지 앞에 또한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수고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필요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또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세워주셨사오니,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3년 반의 42달의 모든 역사가 지나가야 될 것을 또한 알기에
또 참음으로 기다리지만 이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날의 한 마디가 지나가고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또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앞에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서 아이고 이 세계를 보지 못하였더라면 어쩔 뻔 알았는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깨달음의 인식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